주셔가지고서는. 자, 그럼 전 됐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네. 저는 이런 성경 해석 방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에서 네. 그러니까 왜 유다가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셨느냐 라는 이제 근거들을 이제 성경에 찾으셔갖고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이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에서는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질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결과들을 보시고 이를 선택한 이유의 근거들로 삼는 어떤 성경 해석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해석 방식이 이제 과연 이제 적합한 것인가, 이제 좀 그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수제자로 삼으시고 베드로를 그 수제자로 삼으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의 어떤 수장으로 이렇게 삼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이유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떠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연결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맞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하는 게 꼭 그렇게 보는 성경 해석 방식이, 그러니까는 이제 적합한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제 나름의 의견은 없고, 사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이제 좀 요즘은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뭐 적합하다 아니다의 관점은 아니고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 언약의 관점에서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그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진리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관점인 거지, 이거를 꼭 뭐 이 말 한마디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냐를 뭐 그런 근거를 댔다,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지금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관점으로. 그렇죠. 아니,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거를 그 윤리적인 설교로 이제 치환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유다는 그 다른 르우벤과는 달랐어요. 그러면서 유다는 상인들에게 그 요셉을 꺼내서 상인들에 팔아서 그 목숨을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서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 설교를 연결시키려고 할 적에요. 연결시킬 적에 그러면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뭐 이런 주제들을 뽑아내겠죠. 그걸 뽑아내 가지고서는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희생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뭐 이렇게 연결시켜 갖고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제가 여기서 좀 강조를 할 뻔했는데, 성경을 가장 인간적인 관점에서 잘못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계속 강조를 한 게, 그 이야기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걸로만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지금 사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로 해서 그렇게 뽑아낸다 그러면은 그거는
복음을 좀 약간 이렇게 좀 비틀어 갖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제 질문을 이해해 주셨군요. 사도 바울이 예, 예, 예. 이야기하는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그 다른 부분이었어요.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 예. 근데 예. 나는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 계획의 그 일행인데 그런 거를 야곱하고 요셉한테 계속 내가 너한테 줄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을 하신 순간에 카이로스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이 성경을 이건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그런 관점 방금 이야기한 관점 있잖아요. 그런 관점을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 여기 방점 찍으셨네. 네, 내가 그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 많이 유다가 했어요. 먼저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결론을 이렇게 해서 그 얘기가 한 네다섯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 비슷한 얘기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조심한 것도 다른 복음이나 이러는 게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런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사사로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에서는 유다와 관련한 세 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려고 한 이유와 연결시켜 보았습니다라고 해서 그렇죠. 유다의 세 가지 어떤 행동 패턴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던 이유와 연결됐다라고 해서 그 유다의 행동의 결론이 여기는 강조점이 찍혀 있고 근데 이 뒤쪽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이게 또 이렇게 얘기가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더 이렇게 좀 보강을 해주시면은. 근데 뭐 완벽할 수는 그렇죠.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에 부분을 유다가 얘기한 거예요. 이 유다를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근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근거는 사실 유다가 넷째 아닙니까? 근데 루벤하고 시몬과 레위가 있는데 레위는 이제 땅 이거에서 이제 빠져버리고 완전히 그렇죠. 그리고 신상. 이제 루벤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첩하고 아빠의 첩하고 그리고 이 시몬은 굉장히 아주 가혹하고 살인 뭐 이런 거를 하고 그래갖고 이제 야곱이 이제 49장 창세기 49, 50장에서 이제 정리를 쫙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요셉에게는 축복권을 줬고 이중의 지파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축복권을 줬고 이 유다에게는 이제 장자를 주잖아요. 장자권을 이제 주는데 그러면 당연히 장자가 올라가는 거죠. 장자가 먼저 이렇게 선봉에 서갖고 그걸 하는 건데 그 과정 하나님의 계획에 그 과정도 있지만은 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라는 이런 관점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아까 우리 김영 전사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 그거를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를 자꾸만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자신의 어떤 섭리에 대한 거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계시하는 책인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하나 그게 나오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거기 일요일 날 올린 거에 나오는구나.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람은 이래야 되고 이러니까 복 받고 이게 그리스도이냐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인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쫙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따라오면은 선하건 악하건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저주받는 대상으로 성경은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좀 이상한 분이네. 하지만 성경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뽑아내가지고서 연결을 시키는 걸 제가 익숙하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유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반응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셨다. 그리고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반응한 그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전진시키셨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어떤 주제, 그 주제로 성경의 그 각 인물들의 행동 패턴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가운데에서 이것처럼 지금 신실하심 가운데 정렬시켜 놓고서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이 생각하는 방향은 조금 이제 익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라든가 신약의 저자들이 그렇게 구약의 인물들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건 여기서는 구체적인 행동 패턴들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회개를 했고 구덩이에 빼는 거를 요셉을 빼내서 유다로 팔았고, 이게 유다로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줬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이라는 전체 큰 주제로 만약에 엮어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연결성이 좀 더 부드러워질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세 가지 행동 패턴들을 유다에 대한 세 가지 행동 패턴들을 그러니까 거기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그 뒤에 문단에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연결시키셨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거 집중을 전혀 안 해요. 안 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이제 조금만 보는데, 그러니까 이 끄집어내고 이러는 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유다가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랬겠다 이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유다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리고 다말하고 이거 할 때도 좀 찔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래 이 다말한테 줘야 되는데 셋째를 그 율법에 의하면은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인한 거 아닙니까? 네가 나보다 옳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 순종하는 그것이 그 이루어지는 그런 관점으로 본 거지. 나는 그 구체적인 행동 패턴들을 끄집어내신 건 아니라는 거죠. 행동 패턴보다는 그 한 행동이 그 예를 들면 아까 계획 안에 그렇죠. 그런 행동이 들어가 있다는 그렇지. 거죠. 근데 제가 이거 패턴 말씀 저기 할 때 이렇게 저기 발제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까 전선이 말씀하신 거, 첫째는 이래서 하나님이 첫째는 그러니까 장자로 쓸 수 없고, 둘째는 이래서 쓸 수 없고, 셋째는 이렇고, 넷째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썼고, 그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야지 이해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요게 좀 신선했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 하나님 요 이제 뭐 지금 저기 뭐야 하나님 여기 이제 뭐야 1번 그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계획에 개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 자기가 장자권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그 유다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관점에. 네, 그래서 아니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앞에 여기 나왔던 세 가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한 이유를 세 가지 사건을 방문해서 연결시켰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예루살렘 지역을 유다가 차지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1장에. 원래 그 전에 사사기 전에 예루살렘을 유다에게 진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저기 여호수아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처음 나오죠. 아니 기브온 산지를 주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지역을 그쪽을 지금 아니 나중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뭐를 주겠다는 말이 어디 나왔던가? 여기 그 여호수아서에 그 나오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예루살렘 어느 그쪽 지역을 지역을 유다 주는 지역이 걸로. 유다 지역한테 주는데 네. 정복을 못 하잖아요. 그 지역을 이렇게 나눠 준 걸로 내가 지금 이렇게. 거기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의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그 지역을 유다에게 주겠다고 이미 일단 선포하는 일단은 게 그래서 나오네.
하여튼 그래서 그 지점이 하여튼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예. 근데 만약에 근데 말씀하시는 그 결론적으로는 그 저랑 저도 그 되게 동의하는 내용인데 이제 제가 계속 궁금한 거는 유다의 세 가지 행동 패턴을 그 올라가라고 하신 것과 연결해서 보는 그런 그렇게 뽑아내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행동 패턴들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설교하고 연결시키는 관점하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이제 뒤쪽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연결을 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짧은 맥락 안에서 이게 연결하시니까 거칠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 지점이 그 연결 지점을 조금 더 보강하는 게 그러니까 제 사고 안에서 그래서 보강은 뭐 할 그게 전혀 없는 게 물론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또 그걸 하겠지만은 내가 이거를 내 주장이 맞다라는 거를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흐뭇할 수는 있어. 근데 나는 분명히 아는 게 내년도 세 번째 할 때는 또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야기도 사실 처음에 세 번째까지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갖다 붙인 거고 아우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더 좋다. 이제 그런 마음은 들어요. 그런 마음은 그러면서 그래서 유다를 먼저 왜냐하면은 유다가 올라가서 거기를 차지해야지 예루살렘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런 근거를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그 의도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그런 의도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를 이 계획을 언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 봐라. 내가 이렇게 얘네들한테 얘기한 거를 나는 이렇게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결과적으로는 사사기가 결론은 그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선함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이제 3장부터 계속 나온다고. 그렇죠. 근데 1, 2장에 딱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게 벌써 서론으로 다 나와 있어. 여기 아까 그 가시라든지 이게 벌써 그 부분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엄청나게 촘촘한 책이다. 우리가 사사기 1장 한 장을 읽으면서 그냥 쑥 지나가지만 이거를 우리가 정말 성령의 그 은혜로 감동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이 안에서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엄청난 보물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를 못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이거를 하는 게 그 작년에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또 내년 세 번째 할 때 또 그런 거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진짜 우리 뇌를 우리가 뭐 5% 7% 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